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할까 염려하지 말라. 함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 속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늘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항상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내가 가야 더 큰 보혜사, 더 좋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너희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성령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충만의 칠자도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과도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잠깐 봐보세요. 너무 귀하죠? 네. 그러나 악하죠. 여러분, 인간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악합니다. 악해요. 왜냐하면 원죄로부터 그 어떠한 인간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가 결단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단해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기까지는 인간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고 뭐 타 종교에서 뭐 최고봉에 이른다 한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딱 결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한 여러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도 보다 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의 결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인간도 악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할 수 없고 악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인제 창세기예요. 그것도 6장.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은혜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죽을 뻔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자기 자식들을 잘 가르쳤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보듯 어때요? 가인의 제사는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악한 제사였던 거야. 사람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심지어 가인이 제사를 드리면서 준비하는 그 모든 그 행위와 준비와 생각까지도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복음이 복음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전달했어. 아담과 하와가 내가 이렇게 사남의 첫 명령을 어겼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자식에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복음이 복음으로 자식에게 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달했어요. 근데 전달받은 자가 자기의 삶에서 그것을 복음으로 나타내지를 못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을 복음이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창세기 6장인데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악하고 죄가 관영하다라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고 있어도 악했고 제사를 드리고 있어도 악했고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도 악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편마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말고 외식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둘 다 신앙이 있었습니다. 꾸준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동안 쭉 드렸어요. 근데 꾸준히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사실 가인은 그동안 외식하면서 제사를 드린 것이고 아벨은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고 가인은 잊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에 시작.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중요하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성이 뛰어나고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외식. 그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생활, 즉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바리새인이 갖고 있었던 그 하나의 결점, 그 외식하는 것 빼고는 다 좋았어. 그 하나의 결점, 그 누룩, 그 외식을 버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장 오늘 성경을 보세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인 거죠. 부흥할 교회, 부흥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밟힐 만큼 되었대. 그러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리더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오늘 자리도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 기도로 준비해서 원고 없이, 우리 김양 권사님 너무 놀랬지만 권사회 회장님이니까 내가 가장 먼저 십자가 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 밟힐 만큼 된 많은 자들이 지옥으로 갈까 봐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따로 불러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네들 리더지 바리새인과 같은 리더 돼서는 안 돼. 너네들 리더야.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거야. 우리 주님은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됐죠. 그게 캐톨릭이죠. 교황이죠. 그렇게 돼버려서 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간 올바른 리더로서 이 말씀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돼요. 외식이라는 말은요, 말만 하고 자기 자신은 그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는 자,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자, 흉내내는 자,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이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의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단죄함을 받게 된다. 근데 지도자가 될 너희가 외식하면, 오늘날 외식하는 죄종들도 참 많으니까 십자가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예수를 모르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 외식이 될 수밖에 없고, 성도들 역시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지만 단 한 번도 복음이 부딪혀 본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 죄가 가득한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데 그것들을 알고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하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잘 들어. 그렇게 외식하면 그 외식함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단죄함을 받게 된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죠. 너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너희들이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그 외식의 심판의 결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식을 버려야 된다. 오늘 본문 2절 3절도 같은 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해놓고는, 외식을 주의하라고 해놓고는 2절에 감추인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할까요? 그들 안에 정말 복음이 있다면 감추어질 것이 없고 숨길 것이 없는데, 그들 안에 복음이 없다 보니까 겉으로는 외식하면서 근처에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리지만 안에 너무나 음흉하게 숨긴 게 많다라는 거죠. 계속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속일 수 없고, 사람이나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사람 앞에서, 목사 앞에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속일 수 없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주님은 간절하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마지막에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살면 외식하지 않게 돼.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세상과, 그러한 교회가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이 훈련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부르짖어야 되고 하지만 그 부르짖고 뭐 간절히 찾고 의지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노력이 뭐냐면,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던 건 바리새인 안에 감추어진 것을 예수 앞에 드러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나는 당신이 메시아인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던 거나, 사실 제가 당신을 팔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막 이런 마음을 예수 앞에 드러냈어야 되는데 숨기고 쫓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단 하나도 예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하다가 아까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 쓰면 여러분들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또 못 받는 거죠.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들 끊임없이 드러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어요. 옆 사람 다시 한번 봐봐요. 너 알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가리고 있고 내 내면에 어떤 죄가 있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를 알아. 근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 불순종,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토설하지 않고 내어놓지 않고 그것을 가진 채로 아무렇지도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외식하는 신앙생활이며 누룩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아무것도 없이 겉만 번드르란 죄가 가득함에도 거룩한 척 예배하는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면서 또 권면해,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가증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고 지금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외식하는, 즉 자기 안의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분명히 성령께서 찌르심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면서 악과 독을 가지고 아닌 척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독사의 자식.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보세요. 성경은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독사의 자식.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엄청 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바리새인들도 오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을 세례하다가 바리새인을 보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줄 알아? 지금 와서 세례 받는다고 피할 것 같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메뚜기와 석총을 먹으면서. 근데 그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독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독사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뱀을 보면 항상 뭐가 생각나? 뭐가 생각나? 술이 생각나나? 뭐가 생각나요? 사탄, 아담과 하와 에덴에서, 그렇죠? 뱀 보면 항상 우리 크리스찬은 뱀 보면 담가 먹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뱀 보면 뭐예요? 에덴에서의 그 하와를 꼬셨던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세례 요한도 동일했을 거예요. 광야에 막 자주 보이는 그 독사들을 볼 때마다 저놈의 저 뱀들 저거 그냥.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간교한 뱀을 기억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뱀을 간사하고 간교하며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적용해서 지금 결론을 지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속은 음흉하면서, 왜냐면 사탄이 그렇게 뱀에 들어가서 속은 음흉하면서 정말 하나님 널 사랑해, 다 먹어도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주 아름답게 해서 막 그 꽃이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보면 성도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해. 아무리 내가 옳아도 저 사람이 잘못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예요? 그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뱀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올바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살리고 싶으셔서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치시고 아픔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라 마태복음 23장 33절 34절 한번 볼까요?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니 그렇게 신앙이 좋다고 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보낸 예수, 오늘 보면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말하기도 해요. 그러면 나를 따르고 나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입맛에 너무 맞고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단지 예수님의 삶의 애티튜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죄인과 바리새인과 같이 죄인과 창녀와 밥을 먹고 왜 비단 옷을 안 입고 왜 저렇게 다녀? 우리처럼 똑같이 해야지. 그러면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기득권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주님도 새끼라는 말 쓰셨네. 너희가 이렇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그 지옥의 판결에서 피하게 하려고 선지자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면, 서기관은 기록된 말씀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너희는 왜 그들의 말을 안 받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들이냐? 가슴이 아파도 받아들여야지. 그 말이 너에게 해가 되더냐? 그 말이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말이 너의 잘못된 신앙을 버리라고 한 건데 그게 너에게 해가 되더냐? 단지 자존심의 문제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며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냐? 너희 살리려고 하는 말을 너희가 안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뭐래요? 덜어는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덜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또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니라. 나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지금 놀라운 지금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신앙 좋은 척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입술만 열면 저 오래 살 것 같아 하도 욕을 먹어서 입술만 열면 주의 종들 욕하고 교역자들 욕하고 성도들 이간시키고 교회가 교회 간에 시기 질투시키고 외식하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냥 그런 자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오직 교회가 우습게 보였으면 이단들이 교회에 스며 들어가가지고 사놈기기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막 교회를 뺏어가는 빼앗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누군가가 목사와 장로 사이를 이간질시키는데 그 이간질을 넘어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수준이 오늘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정말 아벨과 같은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 외식하지 않는 신앙은요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섬기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그러다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잖아요. 본토 지청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하면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자기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못한 게 그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살리고 싶었어요.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고 제자들을 향해서 수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너네들은 좋은 지도자가 돼야 돼. 바리새인 보고 따라가면 안 돼. 그러면서 절대로 외식하지 마.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없어. 모든 것 다 드러나. 그러니까 니네 안에 있는 거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네 안에 감춰진 것들 다 토설하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은요 내면을 속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내면보다. 근데 내면을 중요시 여기는 자들은 사람 별로 안 두려워해요. 세례요한 봐봐요. 바로 하나도 안 두려워했잖아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근데 내면이 없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권력이 중요하고 세상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사람의 종이 돼버려요. 저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를 끌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상하게 그분 말을 자꾸 듣게 돼.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막 들으려고 해. 그게 다 끊어버렸잖아요. 아마 그랬으면 저도 세속적이고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큰 교회 물려받아가지고 막. 오늘 본문 4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이게 뭐예요? 로마.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 권력자들, 유대 지도자들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몸이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 몸을 죽일 수 있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5절의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죄악을 토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앞에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 눈에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으니까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나 마태복음에서 뭐래요? 상급이 없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돌이키지 못했느냐? 심판하고 저주한다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죽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아무런 상급 없는 버림받거나 부끄러움 없는 구원은 받을지라도 부끄러움, 상급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이 없구나. 나와 있죠? 외식하는 자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면 와, 저 목사님 훌륭해. 맨날 금식해. 박수 받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는 아무 상 못 받아. 6장 5절 볼까요? 마태복음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하, 결론적으로 외식하는 신앙은 독사의 자식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는 아무 상급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신앙은 지식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외식하는 신앙은요, 하늘에 상급이 없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 부끄럽게 구원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야, 하늘에 아무런 상급이 없다, 아무런 축복이 없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 땅에서 너 이미 상급 받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 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목사, 이런 소리 듣지 않았느냐? 너 그거 만족하면서 즐거워했잖아. 그게 네 상급이다 야. 그리고 하늘에는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다. 겉은 음흉하면서, 속은 음흉하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미혹하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네 안에 있는 것들을 토설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미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강성철 집사님이 싫다고 칩시다. 난 너무 좋아해요. 너무 잘생기고 조엘 오스틴 목사님 닮아가지고 내가 좀 싫어했었어. 근데 내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식하는 자는 아이고 하면서 겉으로 어머 성철 집사님, 속으로는 싫어하면서 왜 이렇게 잘생겼어? 막 그러면서 싫어하면서 겉으로 어머. 근데 토설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강성철 집사님을 질투합니다. 너무 잘생기고 저는 못생겼고, 주여 이 마음을 아버지 앞에 토설하오니 이 마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외식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야 우리 내면이 클린업되고, 그게 없이 맨날 성령 주옵소서 불러. 제가 그랬죠. 불은 성령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이에요. 그냥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얼마나 주님이 자기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주여! 뭐 이렇게 그냥 주님의 이름을 꽈가지고 그냥 막. 근데 그게 아무리 부르짖어봐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할 수 없어요. 왜? 외식하니까. 사람들 앞에만 잘 보이려고 하고 자기 안에 썩어 문드러지는 문제를 단 하나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지 못해. 그 문제 사람 앞에 끄집어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고민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예수님 앞에 가서 쫓아가고 싶은데,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싶은데, 옆에 보니까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있어. 자기네들이 늘 정죄했던 그들이야.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밥 먹기가 싫은 거야. 그럼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 저는 쟤네들과 밥 먹기 싫어요. 예수님, 저는 얘네들 맨날 정죄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얘네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나도 거기 끼고 싶은데 난 쟤랑은 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토설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지 않겠냐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토설하지 않은 채 한 걸음 멀리서 바리새인들 계속 쫓아왔어요. 그리고 결국 바리새인이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대제사장이 죽였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래도 끝까지 그 말씀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결국은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식까지 듣고 하늘의 상을 다 까먹었느냐? 자기 내면의 것들을 이렇게, 저를 미워하는 분들 혹시 계신다면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제가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미워만 하니까 계속 미운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상을 다 까먹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는 종 아니에요? 근데 미워한들 여러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들 많지만 마음속으로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쨌든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마음 안에서 내가 아픈 마음들을 토설한단 말이에요. 그걸 제일 잘한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우리 데이빗 형님. 시편 보세요. 맨날 토설하잖아요. 주여, 오전만이 나를 진리하고, 주여,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 사울이다. 계속. 그러나 끝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다 토설하고 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외식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을 딱 봤을 때 이미 다 욕을 이빠이 했거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불쌍해. 아유, 하나님이 치실 텐데, 아우, 옷깃만 베면서, 그래, 하나님 널 죽일 거니까 나 안 죽일게. 근데 그 옷깃 뺀 것까지도 토설하니까 깨끗하잖아요. 토설하니까 아우,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내가 옷깃을 베. 야, 세상에, 이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령이 임할 수밖에 없죠. 임할 수밖에 없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 외식하는 신앙,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선 사람 말고 내 안에 이런 힘듦들을 사람한테 토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토설해서 내 안의 것들을 드러내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갑자기 이 바리새인에 대한, 이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먼저 양심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양심 그리고 그 간절함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양심은요, 성경이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질 수 있도록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없어, 말씀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이끄는 대로 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 있게 돼요. 네피시,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게 마음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가장 강력한 캡스를 달아 놓으셨어. 그래서 삑삑 사이렌을 울려준단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돼, 삑삑. 그러니까 그 양심은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모를지라도 어떻게 돼요? 도둑질 하려고 할 때 아닌데 도둑질 안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인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살인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죠. 거짓 증인하려고 하는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싶지만, 성철이가 잘생겼다고 거짓말하고 싶지만 삑삑, 아니야, 그냥 성철이는 생겼어. 그냥 거기까지만. 잘자는 안 넣어도 돼. 그러니까 이 양심대로 살면 말씀을 모르고 막 해도, 여러분, 누가 나 막 해코지를 해요. 운전하다 막 욕을 해. 그래서 저거 진짜 하다가 참아야지. 내 안에 양심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참는 거야. 근데 우리 어떡합니까? 끽! 너 내려봐. 그러다가 딱 이때 문신하고 막 죄송합니다 또 이러고. 이거 얼마나 비굴해져, 이게. 얼마나 비굴해져. 그럼 뭐 무라도 잘라야지. 그러고 괜히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승질내고 막. 그러지 말고 양심이 시키는 대로.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해보라는 거야. 그럴 때 정말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뭐예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말하는 대로, 양심이 이끄는 대로 걸어가는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시편 기자도 고백하길, 시편 73편 21절 23절에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네, 양심이 계속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짐승이 돼, 짐승. 그러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시 성령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손에 붙잡힌 바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볼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선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알죠? 신앙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또한 양심이 있는데, 양심을 자꾸 우리가 팔아. 그러면 내가 신앙이 있고 크리스찬이지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입에서 걸걸한 말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야. 신앙이 있는데, 크리스찬인데 막 괜찮아 막 하면서 막 죄를 짓고, 그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파선해 버리는 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어. 그래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도 어떻게 다 무너졌다. 양심이 무너지고 양심을 버리면 믿음 역시 파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양심이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할렐루야. 깨끗한 양심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주신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도 어느 순간 이게 확 열려. 그리고 여러분, 선하게 산 사람들이 복음도 잘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로 세울 수 있다. 계속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게 앞에 온갖 양주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침을 흘리나 안 흘리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한다는 것은 깨끗한 양심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죠. 삶의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집사를 뽑을 때 40일 금식을 하고 성경을 10독 이상 하며 매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자를 집사로 세우라 그러지 않았죠? 뭐라고 해요? 세상의 이야기라는 거, 일구이연하지 않는 거, 이건 그냥 인격적인 관계적인 문제다. 이 양심의 문제고 도덕성의 문제잖아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면서 안 마실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돼. 그러나 거기에 임박히지 않다라는 것은 마음을 거기에 두지,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잘못된 막 세금을 더하여 붙이거나 막 이중장 이러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걸까요? 양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은 초대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어. 얼마든지 척하면 척할 수 있어. 어머 집사님, 할렐루야 권사님,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 속으로는 어이구 저 인간 막 이러면서. 근데 양심은 안 그래. 살다 보면 알아. 살다 보면 알아. 어저께 뉴스 보니까 돈이 그렇게 없어. 나 음식을 먹고 그냥 거기다 털 넣고 계란 껍질 넣고 해가지고 음식값 안 내고 나갔다면서요. 이걸 우리는 인문학적인 용어로 양심에 털 났다고 그래.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야. 뻔뻔하게 식당에서 밥을 먹고 엄청 비싸게 시켜 먹고는. 저는요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와도 그냥 이렇게 휴지에 싸서 됐어 그냥 먹자. 토할 것 같아서 그냥 먹어. 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쉽지 않아. 근데 해보는 거야. 아싸 이거 공짜로 밥 먹을 기회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양심의 기준에 합한 자들을 집사로 세워라. 본이 되게 해라.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 양심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없고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양심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면 그 삶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설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뭘 어택하냐면 이 양심을 어택해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공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만드는 올무를 싹 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해.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게 하는 거예요. 화인 맞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화인이라는 것은 불화살이거든요. 뜨거워 막 부끄러운 거. 그래서 베드로가 계집 여종이 너 예수의 도당이다 하는 순간 마귀가 화전을 팍 쏜 거야. 그러니까 뜨거워 아니야. 순간 놀란 거예요. 양심에. 그래서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거짓말을 고백하게 해버리죠. 그래서 이 순간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면 양심을 쉽게 거스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무너지고 배교하게 되고 예수와 교회까지도 팔아버리고, 그러한 삶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자, 예언하는데 성령이 예언하는데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야. 그러면서 왜 그렇게 따르게 되느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렇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원래는 믿음이 있었는데 마귀가 이렇게 확,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식당에 물 마시러 갔는데 가방이 있는 거야. 가방이 열려 있어. 물은 마시지만 마귀가 양심의 화인 맞을 올무를 놓는 거야. 지갑에서 돈을 싹 꺼내. 아무도 못 봤지? CCTV는 봤는데 사실 아무도 못 봤지? 그러면서 이게 덫을 놓는 거야. 덫을 놓는 거야. 다윗에게 양심의 화인 맞을 덫을 놨어. 하필 그 많고 많은 날 중에, 그렇죠? 그 바세바가 왜 그날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 창문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 그래서 어떻게 그걸 딱 보고 확 취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그 양심이 뜨끔하니까 우리아가 오고 막 하니까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죄를 져버린단 말이에요. 성령과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외식하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짓말을 낳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음도 없어져 버려요. 겉으로는 주님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는데 안에 믿음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는 계속 나와. 그것은 뭐예요? 외식하는 신앙생활. 그러다 죽었더니 뭐예요?
천국 못 가. 독사의 자식이야. 아, 어떻게 뭐 구원은 받았다고 쳐. 상급이 없어. 너 교회에서 그렇게 잘난 체 하면서 인정 다 받았잖아. 너 상급 없어.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심에 마귀가 덫을 놓고 양심에 걸린 일들을 자꾸 만들어서 양심에 화전을 쏴서 어머 어떻게 하는 순간 거짓말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파손하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양심을 지켜야 돼요. 지갑이 보여도 보지 않아야 되고, 목욕하는 게 보여도 보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서 그 양심을 지키면서 머리카락 이거 어떻게 하다가 순간 삐삐삐 참아라. 그럼 뚜껑 탁 덮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계산하고 나가. 아줌마가 주인이 와치도 어머 머리카락이 있었는데 이분이 근데 그냥 갔구나. 고마운 분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또 여러분 다음에 그 집을 안 가죠. 그 집을 또 가. 서비스가 나올 거예요. 요즘에 참 이게 참 설교가, 제가 할아버지들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요즘에 그러는데, 보세요 여러분. 그 주인이 얼마나 감동받겠어요. 저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돈도 있었고 그랬는데 고스란히 그냥 경찰서에 갖다 준 거야. 내가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주혜종이 그 누군지는 몰라 그 영혼 축복 안 했겠습니까? 하늘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양심대로 그 사람은 했을 뿐인데 주혜종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아시니까 누군지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 혈류병 여인처럼. 자, 아무것도 모르고 혈류병이라는 문제 속에서 옆집 아줌마가 복음을 들려줬어요. 그 복음을 들려주면서 예수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어. 그랬더니 낳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그 들은 대로 그냥 예수에게로 달려간 거야.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그분에게로 가면 회복된대. 그러니까 그냥 덮어놓고 믿은 거야. 그냥 그 간절함으로 달려갔던 이 여인처럼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으로 간절하게 달려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모 집사님이 엄청 찔렸대.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야. 근데 어떤 집사님은 어땠었더니 무슨 말씀 하셨죠? 막 말씀 속으로 간절하게 달려들어가니까 찔리고, 말씀 속으로 간절하게 달려들어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서서히 스탠드업 되어져 가는 거죠. 오순절날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게요, 사실은 간절함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간절함이 없었으면 성령 못 받았어요. 자, 먼저는 주님이 간절하게 중보했어. 죽기 전, 이제 올라가기 전에 너희가 몇 날이 못 돼 성령을 받을 테니까 반드시 받아야 돼. 주님의 간절한 중보가 있었고, 성령 받을 때 그 예수님이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머나 어떻게, 지도자가 없어졌어, 리더가 없어졌어, 이러다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 앞에서 하신 말씀대로 간절하게 기도하래. 성령 받아야 내가 어떻게 살겠나 보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간절함의 조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 그리고 제자들이 간절하게 예수님이 이제 없으니까 간절하게 성령을 달 주옵소서 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 간절함, 그것이 성령을 받고 충만케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매개체가 됐다. 따라서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그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들이 늘 시험지를 볼 때 느끼는 것처럼 흰색은 백지요 검은색은 글씨다, 이거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글씨가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예요. 행과 행, 자간과 자간이 열리면서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선물 받은 패드에도 각인을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젊을 때 가난한 저에게 있어서 삶의 원칙이었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 보지 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I can do it.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정말 모든 것을 하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히고, 들은 말씀 예수 앞으로 가면 나올 수 있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하게 갔더니 혈류병이 치유되고, 얼마나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함이, 양심과 간절함이 있어야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다시 이렇게 읽어서 성령님이 감동 받으시겠어요? 다시 마지막으로 시작.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단추예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 100% 100% 성공합니다. 축복받아요. 그리고 삶에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러나 두려움과 버스 동시에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아이가 엄마가 나를 막 후드로 패고 혼내도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신뢰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돼요? 알았죠, 엄마는 잘할게 하고 엄마를 안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엄청난 성장이 있어. 아이의 그 심령과 심리에 엄청난 성장이 있어. 근데 엄마가 막 후드로 팼는데 아무리 아이가 느끼려고 해도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그럼 그 아이는 결국 엇나가고 사회에 부적응자가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후드러 패지 않고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아. 엄마가 이렇게 했더니 말뿐이지, 우리 엄마 말뿐이에요. 막 어질러 놔도 엄마가 혼을 안 내. 혼낸다고 너 혼내! 그래도 결국은 혼도 안 내고 자기가 치워. 그러니까 애가 방종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우리 하나님은 나 예배 안 드려도 사랑하고 자빠져 자도 사랑하고 일어나 예배 드려도 사랑하고 술 먹어도 사랑하고 담배 펴도 사랑하고 도박해도 사랑하고 하나님 다 하셔. 그러나 나를 사랑하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방종하는 거야. 방종하니까 자기의 삶을 못 세우고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죄의 장아찌가 돼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다. 야, 참새도 안 잊어버려.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을 다 알아. 이해해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관심과 전능하심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필드에서 여겨지는 되는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가치 없는 새, 그 참새들. 근데 그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까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가장 미천한 그 작은 새들, 그 새들의 팔리우는 것까지 다 알 뿐만 아니라 허락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너희를 그보다 더 사랑해서 머리카락까지 샌다라는 거예요. 머리카락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5절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엄포를 놓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처럼 제자들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선 제자들아, 바리새인처럼 돼서는 안 돼. 그러면서 외식하지 마.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너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하는 줄 알아? 자꾸 사람 마음에 어둠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만 쫓아가서 그래. 너네 사람 의지하지 마. 그러면서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나를 무서워해야 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 어흥 하고 엄포를 놓으시고 나서는 아까 방금 읽은 6절 7절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지도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같이 너희를 사랑한다. 엄포와 사랑이 같이 나오죠. 예. 이것은 뭐냐면 결코 신앙생활 가벼운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생활 가벼운 거 아니에요? 가벼운 거. 여러분들이 막 편하게 주일을 날 오고 막 하다가도 기도 한번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는 공포의 자리가 될 거야. 기도 한번 하시고 아니 늘 신앙생활 했잖아. 늘 기도했잖아.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두려울까요? 이게 왜 두려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가볍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두려운 거야. 이 앞에 서서 기도할 때 그 마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그 마음이 실제가 돼서 삶에 드러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신앙으로 신앙이 유지되고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지만 어제 죄를 엄청 졌어. 부부싸움했어. 근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혹은 죄를 졌어. 뜻하지 않게 죄를 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 짓고 성전에 나갈 때 조금 두렵죠. 우리 청년들이 내 눈을 피할 때가 보면 뭔지 했었고 그럼 꼭 피해. 두려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 그게 은혜인 거야. 왜?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인할 뿐만 아니라 성장의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두렵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회개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고,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기는 거야. 그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 그러면서 고통을 당할지라도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면 또 견딘단 말이에요. 이 신앙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한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타나.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니까 죄를 져도 회개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어느 순간 성장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온전한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1절 12절과 같이 오늘 본문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요. 계속 그 삶이 반복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된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위기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엎어놓고 참새와 머리카락을 비유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떠한 상황 환경에 처하든 걱정하지 마. 경찰서에 끌려가도 걱정하지 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이 된다. 결론인 거예요.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승리한다. 빅토리. 어느 곳에 있든지 너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위기 속에 있죠. 세상의 권력과 힘에 의해 바이러스와 질병에 의해 기독교가 지금 이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요. 마치 산헤들린 공회에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모습인 거야. 산헤들린 공회는 당대의 유대 율법과 기득권과 권력의 상징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의 상징이죠. 너무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그들을 잡아들여서 재판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산헤들린 공회에서 뭐라고 검사들이 말하냐면 사도행전 4장 7절이죠.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면 떨법도 한데, 떨법도 하고 무서워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도 모르게 성장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떨법도 한 그 상황에서 갑자기 입을 열어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8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엄청나게 위압감이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냥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자연스럽게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이 열리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잠시 후에 변론이 끝나자 13절 14절에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검사와 변호사가 얼마나 논리적인데요. 근데 죄인들이 자기가 자기 변론을 했는데 그 변론을 듣고 놀란 거예요. 왜? 그 변론에 반박할 아무런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냥 풀어줘 버려.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게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과 삶에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지식이나 논리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말해야 돼요. 함부로 말해서 얼마나 지금 서로 상처가 있습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의 이 현 시국에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구역장님들도 한번 좀 나누셔야 돼요. 주중에 구역 식구들하고 나누면서 이야기하세요. 성령 충만 받고 싶고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 오늘 제가 이야기했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충만해지니까 그분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거든요. 헬라어로 곁에서, 그러니까 가이드란 말이에요. 그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외식을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외식한 우리 안에 음흉한 것을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 미움과 죄악을 숨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사람 앞에 말하지 마세요. 되돌아와 하나님 앞에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것들을 다 토설해야 돼. 겉으로 멀쩡한 척하지 마세요. 외식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로 양심과 간절함으로 예수께 나아가야 돼. 양심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멘! 이제 우리 아멘하는 훈련 좀 합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죠. 벌써 활력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히브리어 고백 아니에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열심히 합시다. 이거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기분 좋네 갑자기. 그러면서 양심과 간절함으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그 말씀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일상에서 두려워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서 그냥 삶이 기뻐. 그리고 평안해요. 염려 다 맡겨. 주께 다 맡겨.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막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은 많은 무리가 모여서 교회가 부흥할 텐데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처럼 그들을 이끌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외식이었다. 너는 감추어진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라. 다 드러내라. 그러면서 간절함과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을 기억하면서 걸어가기 시작한다면 11절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싫어하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또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다 토설하는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죄와 미움이 머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게 있는 양심, 그 양심의 사이렌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금 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위협과 위험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가르쳐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령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요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승리하는데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법,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의 문제, 내면의 갈등, 삶의 아픔들을 토설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에 겪고 있는 혼란함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하나님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양심에 따라 온전하게 반응하며 간절함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그 두려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함을 믿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견고히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부지부식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가르침을 따라 온전한 인생, 승리의 인생, 평안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어떠한 해답을 하나님 가져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지금의 삶에 또 우리의 개인의 문제 속에 해답 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뿐임을 고백하오니 그 답을 얻기 위하여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외식함을 버릴지어다. 양심과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할지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심을 믿고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가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간절하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룩한 삶이 될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여기저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벌어지는 현상의 문제 속에 올바른 답을 주는 자들이 없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왕좌왕하고 우리의 심령이 혼돈하고 생각도 혼돈해지고 분열과 갈등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혼탁한 시대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들이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먼저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기에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감추어진 것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며 토설하는 훈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몰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장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배웠사오니 그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한 말씀을 듣더라도 혈류병 여인처럼 그 한 말씀 듣고 간절하게 예수 앞에 갔더니 병이 치유됐던 것처럼 한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의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기적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방종히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외치며 오만함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잊지 않고 기억해 스스로의 신앙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오늘 사내들린 공의 앞에 섰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으면 모든 올무에서 풀려날 수 있고 모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이 잘 세워질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벌어지는 각자의 삶의 그 수많은 문제 속에 100% 승리하는 삶,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